거룩하시고 참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날에 우리 기쁜 공동체 식구들이 하나님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하나님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모든 영광 홀로 하나님 받으시고 저들에게는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 저들이 건강과 물질과 또 여러 가지를 잃었다 하더라도 희망과 위로를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새 소망을 가지고 이 힘든 시기를 극복하여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기간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나눠주는 그런 귀한 삶 살기를 원하오니 여호와 하나님, 우리 개개인을 하나님 돌아보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인쳐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유정자들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이 땅 되게 하시고 그 공의와 정의로 통하여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위정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야가 서로 상생하고 보수가 진보가 서로 하나 되는 귀한 이 땅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시간에도 먼 땅에서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저들이 언어와 문화가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이 틀리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들을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나름대로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사역대에 하나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의 사자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단에 섰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 우리가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우리가 아멘을 받아들이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생업대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들이 하나님 임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까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걸음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 참석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또 특성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김하수 집사님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습이 된 사랑하시네. 내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부터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 이 말씀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12절로부터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아멘.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고 저희들은 대강절 절기 가운데 마지막 주일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 또는 대림절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셨다 하는 그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 그래서 성탄이 갑자기 맞이하는 축제가 아니고 오랜 동안 묵상하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했다가 주 오심을 기뻐하고자 하는 것이 이 절기의 목적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오시는 분입니다. 첫 성탄 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때만 오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도 오셨습니다. 십자가에도 오르셨고 주님이 직접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스라엘에 오시고 예루살렘에 오시고 교회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유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오셨기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는 이 절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은 오시는 분이시다. 이미 오셨고 내게도 오셨으니 반드시 다시 오신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까지 우리가 믿는 것, 오셨고 다시 오실 주님까지 소망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대림절, 대강절을 지키는 의요,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고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민은 계속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육신의 이 의미를 알려주셨거든요. 저 보좌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사 육체를 입으셨고 저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 그러니 우리에게로 오심, 성육신 하심은 겸손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고민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도 다른 사람의 집에 갈 때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저기 계시다가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곳에 오셨는가 보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이지요. 대림절, 대강절은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곧 겸손하신 예수님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에게로 오시다니. 이것이 우리가 지금 성탄절까지 계속해서 품어야 될 생각이고 중심인데, 문제는 오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오셨으니 메리 크리스마스가 있었겠지요. 오신 것은 알겠는데 그 오신 것이 겸손이다. 주님이 지극히 겸손하셔서 우리에게로 오셨다. 여기에 연결이 끊어지는 겁니다. 기쁘다는 되는데, 즐겁다는 되는데, 정말 감동이다. 주님이 얼마나 겸손하신지 내게 오시다니, 우리에게로 오시다니, 여기에 단절이 자꾸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단절이 얼마만큼 심각한고 하니,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잊어버리고 성탄절을 축제의 날로 보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성탄을 수없이 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는 것을 보니, 예수님 따라 우리의 모습이 따라가지 않는 것 보니, 아직도 성탄이, 성육신하심이 겸손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아닌지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 겸손하신 예수님, 우리에게로 오심이 얼마만큼 겸손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성탄의 깊은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본문의 메시지를 좀 찬찬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부활절 때 함께 살펴보는 본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종료주일 때 이 본문을 주로 설교를 하고, 이 본문 바로 다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그 죽음과 부활의 사건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목사님 이 본문은 부활절 때 해야지, 성탄 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태어난 성탄을 기뻐하는 이날에 죽으심을 생각하게 하는 이 본문하고 연결하면 어찌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우리는 찬찬히 살피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심이 같은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오늘 본문에는 몇몇 물건들이 또는 몇몇 사건들이 연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이 물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축제를 보내면서 길거리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 그래서 긴 나무대에 잎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줄기처럼 쭉쭉 뻗어져 있는 그 종려나무를 늘어뜨려서 사람들이 흔들어대는, 여기가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의미 없이 흔들어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따라 행동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을 축제의 표현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쁨, 승리, 즐거움에 대한 아주 분명한 모습이 종려나무 흔드는 그 모습에서 연속되도록 하셨던 것이지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나온 것입니다. 매우 놀랍게도 공간복음에서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인 오늘 본문에서만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원래 초막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와는 사실 다른 일이었습니다. 초막절에 이 가지를 흔들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면서, 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립을 주셨다,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이고요. 이것이 온 유대인들의 행사가 되게 된 것은 안티오코스 4세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다가 마카비 가문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성전을 회복하면서 안티오코스 4세를 몰아내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승리를 주신 것을 기뻐하자, 그러면서 성전에 모여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거기에서부터 유대민족 전체의 행사로 확대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처음에 시작은 초막절에서 했다가 점점 확대되면서 유대인들의 즐거운 축제만 있기만 하면 이 가지를 흔들어대는 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승리입니다. 예,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이날은 기쁜 날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기쁜 날이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데, 유월절이 곧 다가오는 이때에도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이 유월절을 본격적으로 지키기 전에 유월절이 얼마나 좋은 날인지 그 의미를 표현하고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는 서로 흔들어대는 이런 일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더라.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소개하는 것이 뭘 소개하는 거 아니?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뿐만 아니라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데, 그 소리가 호산나 하는 말을 외치더라는 것이지. 이것은 히브리어로도 같은 의미이고 아람어로도 같은 뜻입니다. 히브리어든 아람어든 그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소리 지르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원하여 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이 두 가지 의미는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이고 호산나를 외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축제를 보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본문 사건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나귀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다가 나귀를 보시고는 나귀를 보시고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이것은 원래 행사에는 없는 행동입니다. 왜 원래 행사에는 없는 거 하니, 순례자들이 대부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랜 기간 걸어오거든요. 오랜 기간 걸어오기 때문에 순례자들 대부분은 걷는 일에 있어서는 대단히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귀를 타고 왔다 하는 거리는 아무리 길게 잡아도 3km가 채 되지 않습니다. 골짜기를 다 통과하고 겨우 입구에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최대로 잡아도 3km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까지 걸어왔던 순례자들이 이 3km를 가지 못해서 나귀를 타는 일은 없기 때문에 나귀 타는 것은 대단히 희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지금까지 잘 걸어오시다가 갑자기 나귀를 보시고는 나귀를 타시더라. 그리고 그 나귀를 타시고 성 안으로 가는데, 조금 전까지 종려나무 가지를 막 서로 흔들어대며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 성 안으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께 몰려가서는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소리를 외치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서로 순례자들인 서로를 향해 소리를 지르다가 왜 예수님을 보고 뛰어갔느냐? 우리 본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것은 전날 있었던 사건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로 전날
무슨 사건이 있었는 거 아니?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가 지금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이 소식에, 이 말에 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 달려가서는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하고 소리 지르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 종려나무 가지가 필요했는지, 왜 여기에 호산나라고 하는 외침이 필요했는지, 예수님은 지금까지 실컷 잘 걸어오시다가 왜 입구에서 갑자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지 도무지 그때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그때는 모르다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서야, 주님이 영광을 얻으시고 난 다음에서야, 아, 그때 그 사건이 이것 때문에 보여주신 것이었구나.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한 것도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까지 포함시켰느냐면 요한복음은 바리새인들까지 포함을 시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나사로 때문에 자꾸만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결심한 것이 더 이상 유명해지기 전에, 저가 더 이상 사람들 사이에 유명해지기 전에 예수를 죽이자 결심했습니다. 예수를 죽이자고 했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보고 호산나 외치는 것을 보고 그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을 보고 난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이 모든 것을 보고는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제자들은 깨달은 바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는 바로 깨닫습니다. 바로 깨닫고는 하는 얘기가, 아하, 우리가 예수 죽이려고 했던 모든 것 이거 안 된다. 이미 모든 세상이 예수님을 따라간다, 쫓아간다, 우리 망했다 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더라는 것이지. 그게 오늘 본문 끝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이지요. 19절 말씀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바리새인들도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야, 세상이 예수님 따라가는구나. 그런데 여기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리새인도 아는데 정작 누구는 모르느냐면 제자들이 모릅니다. 자꾸 이상하다만 외치는 거죠. 아, 이상하다. 저기에서 종려나무 가지 흔들던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 보고 흔드는지, 호산나 호산나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 이야기하는지, 또 예수님은 왜 가만히 계시다가 그 나귀를 타고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지 그걸 모르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세상이 예수님 편으로 딱 붙었다,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을 어찌하지 못한다, 이 이야기를 왜 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시는데, 예수님은 오시고 계시는데 정작 그 의미를 알고 복음을 전파해야 될 제자들마저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모르더라는 것이지. 저는 이것이 어쩌면 성탄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 교인들이 정작 성탄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것과 같지 않을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가지고 있는 뜻은 겸손하신 예수님이다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기쁘다 즐겁다만 외치고 있는
우리와 혹시 같은 모습은 아닌지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조금 더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셨고 왕이신 예수님이 왕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왕의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이 말뜻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은 우리에게 계속 한 가지 똑같은 메시지를 반복시키고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오신 것은 종려 나무 가지를 보면하라. 그가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는 그들이 외쳤던 소리를 들어보면 알아. 구원하시려고.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환영했는지 이유를 보면 알아. 나사로를 살리심 같이 우리 살려달라고.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요. 그 내용을 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건은 매우 놀라운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이 매우 특별한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종려나무 가지는 초막절에 흔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희한하게도 유월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흔들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흔드는 사람들조차도 그 의미를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나중에 가서야 사람들이 예수님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이유가 이것이구나 하고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지금 주님은 싸우러 가시는 중에 있습니다. 무엇과 싸우느냐면 죽음과 싸우십니다. 사망과 싸우십니다. 우리의 죄와 싸우십니다. 그리고 이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참이지요. 진심이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죽음을 깨트리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 승리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구원입니다. 주님이 이기심으로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것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과 호산나라고 외치는 소리 가운데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26절 말씀이 이 근거 본문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시편 118편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여기에서 외치는 사람들의 외침과 약간 다른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시편 118편 26절 27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 앞부분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요,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먼저 도착한 순례자들이 또 다른 순례자들을 축복하는 것이 시편 118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오는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오는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 우리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게 원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다 복수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축복한다, 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단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제가 이 본문을 떼어서 읽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축복을 할 때 항상 이렇게 축복을 해드렸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순례자 무리가 또 다른 순례자들을 축복하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축복을 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축복의 은혜를 나눴던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요게요, 희한하게도 어떻게 바뀌느냐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당신을 축복합니다로 바뀝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이 내용을 구약의 특히 유대인들이 모든 시편을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틀릴래야 틀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날은 이 시편 118편을 다르게 외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는 너희를 축복하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게 호산나래요. 그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쳤던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구약의 이야기가 해석되었거나 또는 그것이 다르게 표현되었거나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다시금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순례하러 모였던 사람들, 기록했던 역사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약 26만 명의 사람들이 제대로 운집했다고 하는 그 순례자들이 그날따라 희한하게 늘 부르는 순례자의 노래를, 늘 외치는 그들의 행진곡을 예수님을 향해 본문 내용을 싹 바꿔서는 예수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에게로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본문에 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린 다시금 생각해도 왜요? 왜 갑자기?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도 모릅니다. 지켜봤던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사용하시고 그들의 모습을 사용하시면서 예수님이 오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렇게 알려주고 계시는데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서야 그때 그 사람들이 시편을 엉터리로 부른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일이었구나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그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왜 오셨습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왜 하셨습니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분. 처음 이 땅에 오실 때에도 구원 때문에 오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임을 성경이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냥 기록으로 나타낼 뿐만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을 통해서도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로 오신 주님, 주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니 주님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랬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주의 오심이 겸손함이 아니고는 무엇이란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의 공감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지나가야 될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성경을 틀리게 읽는 것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오죽했으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지금까지 글 쓰던 것을 중단하고 손을 씻고 다시금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쓰는 일을 신중하게 기록하고 말하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성경을 틀리게 읽는다고요? 있을 수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글자를 가르칠 때 성경을 통해 글자를 가르칩니다.
성경을 토판에 새겨서 거기에 꿀을 부어놓고요, 아기들이 꿀이 맛있어서 꿀이 달아서 그것을 손가락으로 찍어서 입에 넣도록 하면서 꿀도 먹이고 글자도 익히고 성경도 가르치는 것이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입니다. 성경을 틀릴래야 틀릴 수 없는 그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것을 제자들이 보고서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생각했다가 의미를 몰랐다가 왜 뒤에 깨닫게 하셨을까요?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지. 그러니 우리는 이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종려나무가 필요했습니다. 호산나의 외침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의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오신 왕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에게 구원이 일어난다, 이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이 사실에 공감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오신 것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구원 때문이었구나. 그리고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가 있습니다. 감격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겸손하신지 하는 주님 앞에서 고백이 있으신지.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사건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 그때 그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를 모른다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모른다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것은 죄인 살리려고요. 우리를 살리려고 가셨습니다. 그 말은 죽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며 자기가 죽음을 대신하여 우리 살리시고자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은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요, 끊임없이 우리 주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던 곳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들을 보내면 죽이고 주의 종들을 보내면 죽였던 곳. 그곳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수없는 종들이 죽어가기에 그 죽음의 도시인 예루살렘에 이제는 영광 가운데 찬송받으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셔서 나타나신 것이지. 예레미야 15장 5절에 예루살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며 너를 위하여 울 자가 누구며 돌이켜 너의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 없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배신했던 것, 예루살렘이 배반했던 것, 그것 생각하면 예루살렘에 대하여 고개조차 돌릴 사람이 없다라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선지자만 그렇게 얘기했나요?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끊임없이 배신과 원망과 주를 향한 반역을 멈추지 않았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길을 가셨다니까요. 그곳을 가셨다니까요. 왜 가시는고 하니 제자들이 가지 말라고 그렇게 붙잡았음에도 그가
왕이심을 드러내고 가신 이유는 살리려고 해요.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살리려고 가셨습니다. 싸우기 위해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주님이 나귀를 타고 갔다는 것이 스가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말을 타고 가는 것하고 나귀를 타고 가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데요? 라고 누가 질문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스가랴에서는 그가 나귀를 타고 가신다. 그가 나귀를 타고 가시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칼과 군말을 끊어버리시며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굳이 그 짧은 거리를 굳이 나귀를 타고 가시면 배반만 하는 예루살렘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배반했지만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너희들에게 평화 전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에게 생명 전하기를 원한다. 그것 나타내 보이신 것이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입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오심을 기억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오신 주님은 마침내 나에게 오셨습니다. 늘 결심만 하고 변화되지 않는 우리인데, 늘 후회만 있고 회개만 있고 주님 앞에 무엇 하나 바뀌어지지 않는 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도 오셔서 나를 살리려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여 주 오심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